여러분 혹시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저도 매번은 아닌데요, 한 번씩 이렇게 봤는데 이게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뢰인들이 집안에 있는, 그쵸? 값비싼 골동품이나 또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뭔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전문 감정위원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감정을 받잖아요. 어때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진짜면 이게 얼마짜리냐,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묘미라고 할까요? 재미는요, 반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집안 가보랍시고 아주 막 그냥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가지고 오는데 감정 결과가 어때요? 그냥 10,000원짜리, 그냥 가짜 복제품으로 판명되면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또 반면에는요, 어떤 분은요, 그냥 뭐 집안에 있는 밥그릇 같은 거여서 그냥 쓰다가 그 속된 말로 개밥그릇으로 썼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누가 한번 나가서 한번 감정 받아보라 가지고 그냥 밥그릇 그냥 이분이 그냥 손에 들고 오신 거예요. 뭐 싸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들고 오신 거예요. 개밥그릇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정 결과가 어때요? 고려 청자, 예, 시가가 거의 뭐 그냥 억 단위로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또 이렇게 가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밝혀내게 되죠. 이게 막 거기에 있는 패널들도 막 깜짝 놀라면서 놀라워하는 장면들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진짜냐 가짜냐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제품들과 또 그 물품들을 평가하는 그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뭐예요?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늘 보면서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작 그 주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더라는 것이지요. 안목이 없으면요, 수억짜리 보물을 옆에 두고도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요,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오기야 금이야 여기며 살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의 첫 시간을 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으세요? 진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거대한 진품 명품 스튜디오 같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는요, 정말 크고 멋지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마다 우리 인생에서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야,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손에 내면, 저것들을 좀 내가 사면 훨씬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요, 자신의 기준에 맞는 그것들을 열심히 손에 쥐기 위해서 땀 흘려 살아가고 있죠. 어떨 때는요, 생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얼마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만인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갈아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기도 합니다. 운이 좋으면요,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용케 그것을 손에 얻기도 하지요. 그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마치 그 프로그램의 감정평가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야, 그거 가짜다, 그거 아무런 가치 없다 라고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토록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 겨우 손에 얻은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짧은 2절에 지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ake up, 잠 깨세요. 말씀 다시 한번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야.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 천국을 구하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그를 장사, 천하장사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상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상인이 어떤 사람이냐를 정확히 알아야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상인은요 헬라어로 카펠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펠로스가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요, 가게나 시장에서 그 물건을 파는 소매상들이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인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사는 카펠로스가 아니에요. 엠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엠포로스는 무슨 뜻일까? 방금 말씀드렸던 카펠로스하고는 좀 달라요. 카펠로스가 동네 자판에서 그냥 생필품을 파는 상인이라면요, 이 엠포로스는 배를 타고 지중해와 홍해, 멀리는 인도양까지 항해하면서 큰 규모의 무역을 하는 대상인 혹은 국제무역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카펠로스 하면 그냥 동네에 흔히 보이는 가게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엠포로스는요 국제무역을 하는 큰 상인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당시 여러분 기록들을 보면요, 이 엠포로스들은요 아무나 취급하지 않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을 거래하는 상인들이었다고 얘기해요. 최고급 자색 옷감 혹은 동방의 향신료, 희귀한 보석 등 일반 서민들은 평생 한번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는 아주 귀중품들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엠포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들은 거친 파도와 난파의 위험, 그리고 해적의 위협, 풍토병과도 같은 여러 가지 위협들을 통해서 늘 언제나 목숨을 걸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상인 장사치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요 왜 이토록 위험한 여정들을 했던 겁니까? 왜 이런 위험들을 감수했던 걸까요? 그냥 동네 시장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흔한 물건들,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는 정도의 물건들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최고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희귀한 물건들을 찾는 사람들이고 그것들을 거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이들도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상인들이었지만요, 이들은 최고의 물건,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진짜 가치 있는 물건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카펠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엠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선택이었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은요 그냥 장사치, 상인이라고만 해놓으니까 이것을 구분할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자, 이 사람 즉 엠포로스가 지금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제툰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찾다, 이거 어디 있지?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갈망하다, 심지어 추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혹은 눈에 보이면 좋고 뭐 안 보이면 할 수 없지, 뭐 다음에 뭐 찾지, 이런 게 아니고요. 추적하는 거예요. 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좋은 진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죠. 아니, 왜 하필 진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 뭐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하나 사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엠포로스는 일반 서민들은 감히 한번 구경조차 힘든 고가의 보석이나 물건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아니 뭐 이왕이면은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게 아니고 왜 하필 진주? 왜 그래요? 요즘은 뭐 진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물론 그것도 값비싼 보석입니다만 막 한 번도 보기 어려울 만큼 값비싼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양식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만 해도요, 진주는 오늘날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비싸고 귀한 물질이라고까지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진주의 별명이요, 보석의 여왕이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플루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진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진주는 인간이 가진 보물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는 금보다 우선한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로마 시대에 진주가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최고의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토록 진주가 대단했는가? 이때 당시 진주는요, 주로 인도양이나 홍해나 페르시아만에서 채취했는데요, 이때는 뭐 물론 전부 다 자연산밖에 없었겠죠. 문제는 이 진주조개 하나를 캐기 위해서는요, 평균적으로 10m에서 20m까지 잠수해서 들어가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무슨 뭐 잠수 장비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맨몸으로 10m, 20m를 잠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잡는다고 해서 다 진주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를 어떻게든 잡고 올라왔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10m, 20m를 잠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율이 너무너무 낮은 직업인 거예요, 이 잠수부 자체가. 그러니까요, 살아 돌아온 사람이 그 진주조개를 열었는데 그 안에 진주 하나가 있을 확률은요, 거의 기적에 가까웠단 말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석이었기 때문에 이 진주의 값어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진주 하나를 사는 데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오늘날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이, 진주 하나로 전 재산.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그 자체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말씀 속의 그 장사, 즉 그 엠포로스가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진주 하나를 찾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46절 상반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가 뭘 발견했다고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예요. 그는 아마
엠포로스니까 지금까지 진주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의 눈에 마침내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눈에 띈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극히 값진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폴리티몬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 정도로 비싼 진주였단 말입니다. 몇 개였다고요? 하나. 여러분,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이 장사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아마 눈이 희둥그레졌을 겁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했겠죠. 동시에요, 이걸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46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가서. 지금은 그만큼의 비용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도요, 땅도요, 가구도요, 물건들도요, 그가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며 탔던 범선까지도요, 무역선까지도요. 여러분,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요, 완전히 팔아버렸다라고 한 뜻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야, 이거 사야지 하고 했다가 집에 가서 막상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려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산기는 없었겠네요. 주파나를 튕겨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는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의 가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닫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집과 땅과 재물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어떤 거예요? 좋은 진주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어느 하나도 그냥 얻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 집을 얻기 위해, 그 땅을 사기 위해, 그 배를 사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했겠습니까? 하나같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땀 흘려서 애써서 손에 쥔 좋은 진주들이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그 좋은 진주들이 의미 있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 고만고만한 좋은 진주들을 다 합친다 해도 방금 전에 발견한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만 못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결코 과장도 억지도 아니에요. 이 장사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아이고, 진주 하나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바보 아니야?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그랬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과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비유된 어쩌면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참되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겠죠.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게 보면요, 올 초에 우리 모두는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에서 뭔가 좋은 진주들을 찾으려고 하는 목표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졌겠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좋은 진주들이 어디에 있나 우리는 아마 열심히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관심 가지고 찾아 헤맸던 그 좋은 진주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극히 값진 진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은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면 뛸 듯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승진했다고 하면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새로운 집을 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우리는 막 거기에 감격합니다.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면요, 너무너무 기뻐하지요. 다 맞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 모든 것들을 좋은 진주들이라고 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누린, 우리가 이미 받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요 그토록 구하고 원하는 좋은 진주들을 찾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요,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로도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값진 궁극적인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극히 값진 진주이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로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진주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극히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2000년 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좋은 진주들을 찾으러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름 남들보다 많은 좋은 진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랬던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자신이 좋게 여겼던 그것들이 다 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극히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것들이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해로운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나아가 뭐예요?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진주들을 얻기 위함은 아니셨습니까? 11달 동안 열심히 사신 결과 손에 좀 몇 개라도 쥐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손에 쥐고 보니까 정말 그것들이 좋은 것들입니까? 혹시 가짜는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다시 한번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해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진주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극히 값진 진주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하나를 위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지금까지 손에 꽉 쥐고 있던 세상의 고만고만한 좋은 진주들은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극히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은 진주들이 주는 기쁨이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받은 천국의 기쁨이 더욱 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